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소망, 예수님께 대한 사랑,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를 사랑하는 생활, 이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 말만 고백하고 뭐 찬송하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이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결혼한 부부간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 혼인,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사랑, 부부 사랑,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또 연세가 드셔서 한쪽 배우자를 잃어버린 분, 이제는 사랑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랑의 대상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뭔가 이 사랑의 폭은 항상 더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결혼과 가정의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타락한 사회를 보면 이 타락한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음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성이 하나님의 그 유황불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 이름, 그건 먼저 불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소돔성에서 나온, 그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남색하는, 그리고 짐승하고 하는 수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벌써 음란한, 이름 자체가 벌써 음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타락한 사회는 음행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가지고도 하여튼 뭔가 좀 도덕적인 기준을 잘 세워서 좀 잘 바른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성폭행 또는 성추행,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함부로 이제 건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성폭행과 성추행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과시해서 억누르고 자기 마음껏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해서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얼마 전에, 옛날에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통이라고 하는 건 서로 눈이 맞아서, 자기들끼리 눈이 맞아서 밖에 바람을 피든 말든 그는 세상에서 법으로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은 폭력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자를 건드리면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세상은 법으로도 죄로 묻지도 않는 사회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음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많은 경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가까이 있어 사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거는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흔히 가정 그러지만 가정에 있어서도 핵심 단위는 부부예요. 부모나 자식은 그 2차적인 문제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핵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타락한 사회는 이 가정이나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내 마음껏 내 정력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가 이 히브리서 13장 4절 이 구절 가지고 뭐 설교가 있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문을 크게 길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이 히브리서 13장 4절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는 막 교회 가지도 말라고 이상하게 막 써놨어요. 바른 말 같기도 하면서도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 거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상한데, 그만큼 이런 문제를 목사들이 안 다루고 있다고 막 열을 내면서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양심이 안 도고, 그래 나는 그래도 한번 다루는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매일매일 드러나는 문제이지만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문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면 진짜 이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알고 그 사랑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그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러면 예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정서를 주어라,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결혼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관은 뭐냐 하면, 율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거야. 이혼 정서 써줘라. 근데 사람들이 이 타락한 심성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율법이 왜 나왔느냐, 이거 근본 원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구약의 율법을 또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이 회교도들, 이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은 뭐 아내를 4가지도 두어도 괜찮고, 그리고 이혼도 쉽게 해요. 그냥 보기 싫다고 한 3번만 얘기하면 벌써 말만 3번만 하면 이혼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혼에 뭐 배상금 보상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에 안에 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면 끝이에요. 쉽게 이혼을 해요. 그것이 고대의 모세 율법을 기록하는 그 시대의 상황도 똑같아요. 그래서 힘 있는 남자들이 그냥 데리고 살다가 이제 넌 보기 싫다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힘없는 존재예요? 그냥 쫓겨나는 존재. 그래서 율법의 최소한의 장치가 뭐냐 하면, 내 보내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래야 이혼 당한 여자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밝히면서 그 사람이 재혼할 수 있도록, 여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혼을 하게 그 율법을 주셨냐 하면, 뭐 그냥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내쫓아 버리니까, 그럼 여자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남의 여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여자들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랬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뭐예요? 기분 나쁘면 뭐 증서 하나 써주지, 뭐 서류 하나 써주면 또 그냥 쉽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버리지 말라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살다가 또 기분 나쁘면 뭐 나 가라 그러고, 성격 차이다 이해 못 살겠다 그냥 갈라서자 나눠자. 사람들은 결혼과 가정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성격, 자기 기준, 자기 정욕, 이걸 가지고 결혼을 판단하고 가정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이 결혼이라든지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자체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음행과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음행의 죄는 많은 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레위기 20장 15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그 뒤에서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짐승과 교합한다. 수간, 사람이 짐승하고 이렇게 짐승과 더불어서 어떤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거룩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육체의 정욕으로 살다 보면 짐승하고도 그 짓을 하는 것, 이 수간의 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문제, 사람들은 음란하냐 아니하냐 이걸 별로 따지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그 어떤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성격, 자기 어떤 기준, 자기 권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이 폭정에 의해서 억눌리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죄로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건 죄로 묻는 거. 이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둘이 눈이 맞아서 뭐 여자 둘이 아니면 레즈비언이라든지 또 이 남자 둘이 맞는 그런 어떤 동성애든지 그냥 둘이 같이 좋아서 산다 그러면 그걸 그냥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것도 그냥 미국에서도 벌써 법이 다 통과돼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을 가진 그 법원 서기가 동성 둘이 결혼 신고하러 하니까 이거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법원 서기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처리를 해버리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폭행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지 둘이 서로 눈이 맞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 이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서로 좋아서 지내는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그 기능과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23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 남창, 여자야 창기, 남자 창기, 창녀들, 이 창녀들의 문제, 이것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늘 있어 오는 문제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돈 주고 나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돈 주고 했다고, 그것을 사람들은 합법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에 보면 살부치, 골육 지친, 근친상간 문제예요. 자기 뭐 이렇게 형제들 간에 아니면 뭐 자식이 부모 어머니와 관계 뭐 또 뭐 친척 고모 이모 뭐 이런 많은 예를 그 레위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이 이 음욕에 빠져버리면 가장 가까운 근친상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이 음행의 죄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벌써 그것이 음행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행동 아니라 행동 이전에 마음 가지는 그것부터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음행의 죄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흔히 그런 예를 들어서 많은 이 모텔을 많이 짓고 하는 것들을 이 산업이 발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모든 곳에는 전부 음행의 죄들이 가득해요. 그 결과들이 에이즈라든지 많은 심각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음행에 그냥 이 죄에서 노임받지를 않고 그냥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음행과 간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판단해서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와는 이제 불충실하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더불어서 그냥 적당히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흔히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그저 집안에 아내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편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그래서 제일 애인 잘 만나는 것이 산에 등산하면서 잘 만나고 하여튼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 뭐냐 하면 결혼의 대상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이게 둘이 이제 서로 눈이 맞는 거죠. 음행은 그냥 혼자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음은 둘이 눈이 맞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세요. 10계명의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의 그 어떤 이 음란한 속성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명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명으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왕이 무너지는 죄가 바로 이 음행과 간음의 죄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장군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저 옆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 보고 그냥 여자 또 데리고 보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어.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또 범하고 그러면 또 우리아는 그냥 죽게 만들어버리고 왕이라도 믿음을 가진 다윗 왕도 이 간음의 죄를 이렇게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간음은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 관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고 이 부부 사랑이 잘못되어서 음란하게 간음을 행하면 세상의 벗이 되어버린 거고 세상의 벗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음행과 간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늘 해줘야 될 얘기가 이런 얘기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과 간음에 그냥 너무 그렇게 쉽게 적당히 넘어가다 보니까 통계도 보니까 그저 혼전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것이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물어보니까 꼭 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냥 17%밖에 안 돼요. 80% 이상은 뭐예요? 결혼 전에 한번 살아보고 또 잘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말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이러한 문화, 이러한 풍조 속에서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뭘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제대로 된 결혼 생활,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타락한 사회 속에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참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냥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미 이 음행의 문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폭행하느냐 힘으로 억눌느냐 안 눌느냐 이것만 따지지 다른 건 묻지도 않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제일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결혼과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죄 없는 가장 지혜로웠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짐승들은 이렇게 암수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아무리 아담이 지혜롭고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혼자일 때는 안 좋은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복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죠. 그럼 생육, 번성, 충만이 실제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혼자서 생육, 번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또 결혼을 하게 하신 것,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많은 죄를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왜 결혼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쓰는 문제를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야 이런 음행의 죄를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속에서 정욕은 있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보니까 막 음행의 죄를 짓게 되니까 최소한 결혼을 해서 그런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해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음행의 죄를 이겨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라. 남자마다 여자를 두고 여자마다 아내를, 남편을 두어서 결혼해라는 얘기죠.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주신 복 받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예요. 아이고 나는 뭐 결혼 안 하고 살래. 성경에 유일하게 독신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한 부분적으로 허용해 놓은 거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결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제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짝을 못 만나서 쩔쩔매는 분들은 눈높이를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높이만 쳐다보지 말고 좀 한 단계만 낮춰서 쳐다보시면 금방 짝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게 하셨느냐, 이 가정이 유지되는 가장 근본 바탕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짐승은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암수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냐, 그런데 그걸 왜 그런 방식으로 했냐, 그죠? 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다는 걸 뻔히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남자도 여자도 탁탁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자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쉽게 말해서 아담 죽여놓고
그 죽음 상태에서 갈빗대 끄집어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이 가정이 얼마나 어떻게 쉽게 오랫동안 잘 보존되고 존재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누군가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 아담은,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건 내 몸이라. 내 몸, 내 몸이라.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몸이라는 거. 여러분, 내 몸에 대한 사랑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내 몸 사랑 제대로 하십니까? 몸 관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몸에 좋은 거라면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몸에 나쁜 것만 골라 먹습니까? 어떻게 하면 몸 좋은 거, 몸에 좋은 것만 다 골라 먹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몸 사랑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몸에서 하와를 이끌어냈냐, 그리고 둘을 결혼시켰느냐, 이건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나님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희생,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사랑은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사랑을 얘기하면서 제일 그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 그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셔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 사랑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에게는 또 묻죠. 진짜 복종하느냐, 그 주된 남편에게 진짜 복종하느냐. 복종이 아니고 막 요즘은 여성 상위가 돼가지고 막 여자들이 막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제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 사랑과 복종, 이게 바로 교회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가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고 이 가정이 어떻게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을 보여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이 사랑이 바로 아담이 잠들고 그 죽음의 잠에서 갈빗대가 없어지고 그 갈빗대가 여자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깨어보니까 이건 내 몸이다, 내 몸. 그 예수님이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머리와 몸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고 가정을 만드는 그 이유,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결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을 파괴하는 이 음행, 간음의 죄,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심판하시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는 해주세요. 용서는 해주는데 무엇이 남아있냐 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징벌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용서는 받았지만 벌은 남아있습니다. 이 벌 받는 게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통당하는 문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벌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 암논이 이제 이복 동생 다말과 그저 강제로 이기는 근친상간, 그리고 막 호갑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저 누르고 그런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또 기회를 봐서 자기 형 암논을 칼로 죽여버리고,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형 죽이고 나니까 압살롬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갔다가 그냥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겨우 이제 다윗에게 용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압살롬의 계획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어떤 신임을 못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왕위 계승권에 들지 못한다는 그 생각 속에서 미리 이 호위병 이런 무리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역 사건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다윗의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얼마나 큰 고통거리겠습니까? 아들 죽고, 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고, 또 반역 일으키고, 이 다윗의 이 노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죄를 범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는지 몰라도 그 징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음행과 간음의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눈이 서로 맞으면 되고, 그냥 힘으로 억눌렀냐 안 눌렀냐 이것만 따지지, 서로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노는데 누가 간통 그 죄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데,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부부사랑, 이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고 심판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통달한 다음에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게 헛되다. 내가 실컷 살아보니까 이거 진짜 헛되구나. 인생은 진짜 헛된 거야.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그 헛된 것들 중에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 가치 있는 것,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결혼, 부부 사랑, 이거는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솔로몬 잠언도 마찬가지인데, 잠언 5장 16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샘물을 비유를 했어요. 샘물을 다른 데 흘려보내지 마라. 왜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주냐 이거요. 잘 보존하고 지켜서 이 아내만 즐겁게 지내라,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의 단어고,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른 우리 아내보다도 더 멋있게 생긴 여자, 또 내 남편보다 더 훌륭하게 생긴 남편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엉뚱한 데 눈 돌리지 마라 이거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세상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부부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왜 음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사탄의 이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안 이겨야지, 내가 안 넘어가야지 하고 아무리 내 혼자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2장 16절 17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음녀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 그런 음녀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니. 결국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머리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온전하면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악한 사탄이 마음껏 들어와서 유혹을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도 그러는데 옆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는데 요즘은 이게 죄도 아니야. 적당히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거 보면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지혜가 가지고 잘 연단되어 가지고 굳세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지혜로운데 어느 순간은 이 굳세지 못하다 얘기예요. 다윗이 왜 죄를 범합니까?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는 죄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고 저 주여 주여 이랬는데 잘 살게 되니까 편하게 살게 되니까 전쟁도 요압이 가서 전쟁하면 되고 다윗은 그냥 집에서 잠만 자도 모든 걸 다 이기고 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이 심판, 이 음행과 간음을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의 표지판 이걸 제대로 읽고 경고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넘어가느냐?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건 아니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든 말든 결코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겠다고 뿌리친 것이 바로 요셉의 생활이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면, 대충 생각하면 그냥 모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분명히 천사들이 그 롯의 처에게, 롯의 식구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소돔성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뒤에서 막 불이 내리고 불타는 그런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많은 소리가 나니까 롯의 처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고, 내 돈, 내 집, 내 남겨두고 이거 쳐다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심판의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 심판의 경고를 정확하게 듣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지옥 가봤어? 가면 가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심판의 경고를 제대로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생활이고, 그래야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가장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생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 핵심 단위, 부부간에 제대로 사랑하는 생활인데, 부부간의 사랑이 분명해야 이건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랑, 가족 사랑이 분명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자기 부부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진짜 사랑해야 될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든든하십니까?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부부간에 제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새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무시하지 말고, 아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부 사랑을 제대로 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야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예수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폭력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지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랑, 부부 사랑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도 이 결혼하는 가족을 이루는 게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를 생각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만나서 우리 청년들도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